자, 오늘 우리를 쉬게 하시는 하나님, 다 같이 함께 외쳐봅시다. 시작. 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말씀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게로 오라 하심으로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 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 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자, 천천히 하시고 이제 또 띄울 게 나오는데,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그냥 제가 소개할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거기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그야말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좌절감과 절망을 안겨주는 말입니다. 우리가 저주를 받아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이 그 소산을 먹고 가는 곳마다 가시엉겅퀴가 앞을 막는다는 것이죠. 얼굴에 땀이 마를 날이 없고 고생을 하고 괴로운 가운데서 먹을 것을 먹고, 그러고도 오래 사느냐 하면 아니올시다죠.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절망을 상속받고 태어났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우리 첫 부모인 아담을 통하여, 우리가 이 몸이라고 하는 거 아담 하와를 통해서 다 받은 거 아닙니까? 인류의 시조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상속받았지만 또 반면에 죄와 죽음도 상속을 받았어요. 세상의 상속은, 우리가 세상에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는 그런 상속은 재산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가잖아요. 상속을 받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부채가 있어, 빚이 잔뜩 있어, 그러면 그 빚도 함께 상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 그러면 상속 안 받겠다, 포기각서를 쓰잖아요. 포기각서를 쓰면 빚도 나하고 상관이 없고 대신 또 재산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재산은 요만큼인데 빚이 이만큼이면 누가 그걸 받아요? 그러니까 안 받겠다, 상속 포기각서를 쓰고 상속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살이는 그럴 수가 없어요. 나는 아담으로부터 몸 이것만 상속 받고 죄의 상속, 죽음의 상속은 안 받겠다, 그렇게 인생의 힘을 가지고는 도저히 그런 죄의 상속, 죽음의 상속을 포기하는 걸 성립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인 그 아담의 죄 때문에 죽음을 상속으로 물려받았거니와 우리 자신도 모두 다 죄를 지어서 우리 후손에게 죄를 상속으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의 몸을 입게 하시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져서 그 죄를 다 없이 하게끔 하는 놀라운 계획을 주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무거운 짐을 담당하신 거예요. 자, 영상이 됐다니까 한번 보십시다. 안녕하세요. 강여사입니다. 아이고 놀라셨죠? 왜 놀랄까요? 이렇게 내가 그냥 예쁜 한복도 입고 오랜만에 이렇게 입어보니까 기분이 참 좋아요. 여러분들도 행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2020년도 한 해 돌아보면 얼마나 힘드셨어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살아온 것 같아요. 나 같은 인형도 이렇게 힘든데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냥 힘들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한 해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의료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너무 고생들 많으셨어요. 온 국민들이 힘들어하지요.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아이고 쏙 탄다 또 더러운 세상. 네, 하느님 용당하려고 그래요. 2021년도는 욕을 끊어야 되는데 주둥아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도 2021년도 한 해 신축년에는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만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그냥 요랬다 저랬다 요래저래 헷갈리고 그냥 어디로 갈지 모르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평안할 수가 없잖아요.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신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짜증날 일이 많죠. 화딱지날 일이 많죠. 가슴이 답답한 일도 많죠.
그래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짜증을 내어서 무엇으나 성화를 바치어 무엇으나 속상한 일이 하도 많으니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네. 아멘. 아멘. 여러분, 2021년도 신축년 한 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강여사가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신축년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음력으로 돼야 진짜 신축년이죠. 그런 해의 이름을 매긴 거는 다 음력으로 하는 거라 명절을 세고 나서 먼저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함께 나누고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나 그 내용도 보면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인생, 결국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걸 맡기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산다고 하는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 속에는 인생은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산다는. 두 번째, 예수님의 고난과 대속을 생각해서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뭐 하려고 온다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도둑이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도둑이 있나요? 없죠. 마귀는 도둑이기 때문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세주시기 때문에 양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난 후에 이르시되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 다 이루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를 죽이려는 죽음의 상속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려고 하는 그 악한 사탄 마귀의 모든 괴계를 주님께서 다 청산해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뭘로? 십자가로. 할렐루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직 믿음으로 나오면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짐을 대신 짊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요. 337장 찬송.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주님께서 그 짐을 지시는 게, 우리도 다른 사람의 짐을 져보고, 군대 가서도 보면 지치고 힘들어하는 친구의 군장을 대신 짊어져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가볍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의 길로 인도하셨으니 얼마나 귀한 일인가. 늘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짐, 그러나 그 미안해서 못 맡긴다는 분이,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한탄을 하더라고요. 막 돌아가시게 생겨서, 교인 가족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게 생겨서 초청을 해가지고 가서 예수님 돌아가시면서라도,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은 강도도 있으니 돌아가시면서라도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시면, 이 마지막에라도 믿으시면 됩니다, 됩니다, 그렇게 해도 그걸 안 하더라고. 그러면서 막 답답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한번 당진에서 목회할 때에 보니까 그 할머니는 갑자기 막 이제 예수를 섬기시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인데, 하루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교회 차가 물론 있었지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니까 에이, 그 할머니 나오신 지도 얼마 안 되는 분이 안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차가 운행을 안 했어요.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런데 보니까 교회를 오신 거예요. 이분이 좀 늦게. 차를 기다리다 그냥 왔다는 거예요. 아니 뭐 길이 잘 안 보일 정도로 막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어떻게 오셨냐니까, 아이고요, 내가 교회 올라오는데 차가 안 와서 그냥 걸어오는데요, 하나님이 내 가는 길 앞으로만 빛을 쫙 이렇게 비추는데 그거 따라서 교회에 왔다고 그러시더라. 난 놀랐어요 진짜. 나도 그런 경험이 없는데, 물론 다른 경험은 있지만은 그런 경험인데, 그 얼마 안 되신 분이 그렇게 그 앞이 막 안 보일 정도예요. 근데 햇빛을 그렇게 이렇게 우리 동그랗게 그 조명을 쏘면 동그랗잖아요. 고기가 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인도를 하셔가지고 그거 따라오다 보니까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이야. 근데 그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그래가지고 막 가가지고 자녀들도 믿고 그러는데 좀 예수님이 영접 좀 시켜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했는데 가서 구원받은 강도의 얘기도 다 하고 했더니, 아이고 내가 여태까지 안 믿다가 이제 죽으려고 천국 간다고 그렇게 낯간지럽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이러면서 안 하는 분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나 하여튼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짐을 다 뭐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온지 모르겠는데 그래, 하여튼 주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신 거예요. 미안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 예. 죄송스러워할 게 없는 거예요. 자, 다 죽게 된 사람이 죄송해서 못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우선 살고 봐야 되잖아요. 영원히 살고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다, 멸망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그렇게 하셨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다 이루셔서 그렇게 우리의 죄짐을 다 져주셨다. 우리의 죄짐을,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올 한 해 또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본 것처럼 다 주님께 맡기시고 나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영혼에게 말 걸기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은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이제는 내 영혼에 말 걸기를 시작하라. 무거운 짐을 지고 쉴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쉴 수 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가능한 것이죠. 성경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값없이 선물로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 새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옛사람, 즉 허물에 묶인 사람, 병에 끌려다니는 사람, 저주와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 죽음과 절망에 이른 사람, 이것이 다 옛사람인 것입니다. 이 옛사람에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해방을 주셔서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도 그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가 병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병고침, 하나님께 우리가 병고침 달라고, 이걸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병고침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대개 입술로 고백할 때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고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받고 내가 나았다고 믿었으면 시시각각으로 그것을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자기 이름을 자기가 부르면서 내 영혼에 말 걸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박 목사, 야, 이 박 목사야, 너는 주님의 은혜로 나음을 입었어. 걱정하지 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자꾸 이렇게 내 영혼에 말 걸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 자체가 치료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 들어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자꾸만 증거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되어서 병마도 쫓겨가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한두 가지 죄를 사하신 게 아니라 그가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죄악,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하나님께서 저의 병도 고쳐주시니까 이제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 물론 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에서 노여남을 받았다, 죄와 허물에서 청산을 받았다, 다 깨끗이 사함을 받았다, 병고침 받았다,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믿으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 믿어라 하는데 그 하나님을 못 믿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올해 농사 짓는 분이 많지 않지만 농사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장사하는 분도 많지 않지만 장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전진하고 굳세게 나아가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지 뒤로 물러가는 거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로서 말로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혈루병에서 나을 수 있다고 믿고 마음에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이 자기가 나을 줄 믿고 이제는 마음의 믿음을 가졌을 때에 그는 끊임없이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나을 줄 믿어. 그러니까 이제 가서 그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된다. 내가 예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낫는다. 아침이나 저녁이나 할 것 없이 나는 그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낫는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집 앞을 지나가실 때 뛰어나가서 옷자락에 손을 대니까 나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내 영혼의 말걸기라는 책이 있어요. 사실은 내 영혼의 말걸기라고 하는 책을 쓴 제니퍼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여인은 미국 사람,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는 어렸을 때 15살 때 눈에 생긴 망막염으로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 되었어요. 15살 이후에 그는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녀는 그러한 몸으로 성경 연구 교재를 만들어서 성경을 가르치는 강사가 됐어요. 점자를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성경 연구 교재를 만들고 그걸 가르치는 강사가 돼요. CCM 가수가 되어서 이곳저곳 여러 곳을 다니며 주님을 찬양했어요. womenministry.net이라고 하는, 위민은 우먼의 복수형이죠. 여인의 복수, 여성들 목회, 여성들 돌봄, 목양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인데 womenministry.net이라고 하는 온라인 잡지의 창설자이기도 한, 그래서 그는 앞을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부지런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지금도 살고 있는데 그 비결은 바로 자기의 영혼에게 말 걸기 덕분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된 내 영혼의 말 걸기. 갑작스럽게 다가온 불행 앞에서 그동안 자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벽장 속에, 내 그 생각이라고 하는 벽장 속에 있던 부정적인 것들을 다 정리하고, 요즘 간혹 텔레비에 그 집 정리하는 프로그램 나오잖아요. 벽장 속에 있던 거, 찬장 속에 있던 거, 이제 봄철이 되면 아마 주부들이 그런 걸 조금씩 하겠죠. 그런 속에 있던 어수선한 물건들을 버릴 거는 다 버리고, 닦을 건 닦고, 그렇게 하면서 다 정리하듯이 생각이라고 하는 벽장 속에 있던 온갖 부정적인 말, 그 생각들, 부정적인 말들, 이런 거를 다 버리고 긍정적인 말로 가득 채움으로써 다시 희망을 찾게 되었고, 그리고 새 삶을 살고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생각의 벽장 속에 있는 것, 내 주제에 무슨 좋은 일이 생기겠노?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해?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해? 이렇게 자신을 비난하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심코 내뱉은 말이 우리를 둘러싸는 환경을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에 벌레가 입에서 씨를 뽑아서 자기가 살 집을 칭칭 감으며 둘러싸 그것이 자기 집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입술의 말로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고,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향해서나 남을 향해서나 늘 축복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죄사함도 주셨고, 아멘, 거룩함도 주셨고, 생명도 주셨고, 치료도 주셨고, 축복도 주셨고, 하늘나라 천국도 주셨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함도 주셨고, 기쁨도 주셨고, 믿음, 소망, 사랑도 주셨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도 주셨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주셔서 여기 우리의 마음의 창고에 가득 채워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들을 자꾸 뽑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누이의 고치가 자기 집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각종 귀한 많은 것들을 자꾸만 뽑아내서 그것으로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귀하게 해야 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좋아요. 내 주제에 무슨, 이거 따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너무 멍청해. 이거 하지 말라니까. 안 해도 되는 걸 왜 자꾸 해? 모두 날 싫어해. 옳지, 잘했어요. 그런 건 따라할 필요가 없어요. 이 안 좋은 것들은 자꾸 할 필요가 없어요. 밖으로 내보낼 필요가 없어요. 막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좋은 거는 흉내내도 좋다 그랬잖아요. 좋은 거는 흉내내는 것도 좋다. 또 말씀드려야 돼요. 왜 그 있잖아요. 효자가, 임금님이 행차를 하신다는데 자기 엄마가, 노모가 발에 힘은 다 빠지고 아이고 용상을
임금님 얼굴 한 번이라도 뵀으면 좋겠다. 그런데 자기 마을에 온다니까 이 효자가 지게에다가 어머니를 업고 가서, 그래가지고 임금님을 뵈니까 임금이 이게 무슨 일이냐, 여차 이차 저차에서 여차에서 왔다. 그러니까 이야, 이런 효자가 있냐, 이 여자에게 상을 줘라. 그랬더니 옆 동네에서 그 소문을 듣고 아주 불효막심한 놈이 자기 어머니를 찌개에 억지로 가기 싫다는데도 억지로 미워가지고 가서 그렇게 하니까 임금님이 이거 뭐냐, 우리 어머니가 하도 보고 임금님 보고 싶다고 해서 모셔왔습니다. 얘한테도 상을 줘라. 아니, 저놈은 불효막심한 놈이에요. 임금님, 저런 놈 상 주면 안 돼요. 아니야, 좋은 거는 흉내만 내도 좋은 거야. 그래서 상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나는 그게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모양 흉내 낸 거야. 흉내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것은 흉내 내는 것도 좋다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좋은 것들을 내보내. 나는 살았다, 나는 복을 받았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건강해진다, 생명이 넘쳐난다, 말을 가지고 여러 번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신축년이 됐던 무슨 년이 됐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고 이해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